열왕기 이 상하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거든요. 특별히 이 열왕기 상은 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된 상태에서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다의 남유다의 이 왕의 기준은 다윗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은 왕이고, 다윗의 마음에 어긋나 있는 사람이면 그것은 불의한 왕이다. 이렇게 왕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마음이 기준이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 여로보암의 길만큼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선이 기준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악이 기준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나라의 기본 정신이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 거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리대로 살지 않고 자꾸 영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리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영리가 순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남색하는 자를 없앴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면, 동성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회법에서는 21세기 사회법에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가 이거를 영리를 자꾸 순리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그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신앙의 신비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 체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체질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 안 짓는 체질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죄인이죠. 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사는 건데, 그냥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냥 죄 짓는 걸로 그냥 인정해 줘야지,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리를 순리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리는 순리고 영리는 영리지, 영리를 순리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래 모습의 순리대로 다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순리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이 어떤 왕이 선한 왕이냐, 이게 기준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더 악한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본이 뭐냐면 모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이 모반이라는 게 거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모반하고 거역하고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관계는요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동기도 물어보고 우리의 과정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기본 정신이 모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다윗의 이 왕조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이 아비암이라 됐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이 열왕기 상에서는 계속 나와요. 왜 나오느냐?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열됐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15장 6절에 보시면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똑같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이 똑같은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그 거룩하지 않는 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 있는 것이 종말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거룩한 곳에 음란한 것이 앉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가장 맑고 가장 순진하고 가장 순전한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흠이 훨씬 세상에보다 더 잘 보여요. 그냥 세상은 그냥 악으로 사는 거니까 그 악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동의해 주는 거예요. 왜? 서로가 다 악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오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함을 지키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안에서 분열되고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졌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더라도 사이좋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죽자 살자 싸우면은요, 이게 서로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남과 북이 어떻게 싸우느냐? 지금 이 열왕기상 15장에도 죽자 살자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싸웠냐면요, 1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아니죠, 지금 8절이 아닌데 15장 18절이네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블림본의 아들 벤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게 왜 보냈느냐? 지금 이 왕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지를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15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쭉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것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아람의 왕 베나다에게 그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 넘겨줬느냐?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네를 쳐들어오고 나니까 그 상대를 싸울 수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한테 붙어가지고 그 나라한테 돈을 주고 우리랑 대신해서 그들을 좀 쳐달라고 싸움을 종용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고 지금 1절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 다른 역사지만 사실은 하나의 나라라는 거를 이 역사 기자는 쓰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형제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면서까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까 모반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차이도 있고요. 거기는 뭐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결과로.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합하고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또는 개인에서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자기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아비암이 얼마나 기준에 벗어나 있었냐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 기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모반의 이 나라로 만들었지만 왜 이 남유다는 끝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한 왕족으로 다윗의 왕조를 계속 못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을 위한 등불, 이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끝까지 그 자신의 다윗의 기준에 못 미치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모반하지 않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왕조를 계속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등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윗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이 뭐냐면 끝까지 너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등불이라는 게 뭘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등불이라는 건요. 바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등불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죠. 그걸 이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너를 내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시겠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윗의 이 등불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계속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왕한테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다윗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상한 갈대라는 걸 다 자기로 적용을 하잖아요. 내가 상한 갈대 같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등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절대로 이게 뭐냐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타오르는 등불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워지는 등불이에요. 다윗의 등불이라고 해서 다윗이 등불을 켜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등불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열심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는 광야에서요 금방 불이 붙자마자 탈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메마른 나무고요. 또 그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없어질 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세랑 그 불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무슨 불이냐? 바로 여호와의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영원한 불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상한 갈대라는 게 애굽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대는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갈대인데 이 애굽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한 갈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굽에 대해서. 또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냐?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악인을 이 꺼져가는 등불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과 세상에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한 갈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등불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등불처럼 생명과 소망과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이 메시아의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바로 이 다윗의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고 계시고 최대의 은혜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등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등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최고와 최대와 최선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창대에서 더 창대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등불은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빛나서 그 등불이 뭐가요? 빛이 되는 거예요. 등불은 앞에만 보는 거잖아요. 빛은 온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등불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됐어요? 내가 빛이라고. 그러면 창대에서 더 창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오늘 우리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창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창대로 가게 하시고 이걸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생명에서요. 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세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고요.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이 다윗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꺼져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등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한데 하나님은 세상은 창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만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나한테 가장 최고의 날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이 표현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요. 소양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걸 절대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등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찬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절대 감사하는 거죠. 상대적 감사도 아니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불에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등불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등불에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게 오늘 그 남유다의 그 왕이 그렇게 악한다 할지라도 또 다윗의 마음에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끝까지 보고 계셨느냐? 바로 이 등불 신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등불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숨고 살라도 자꾸 빛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가 빛이 되라고, 네가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주머니 속에 있어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 있으라고요? 등경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타락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자꾸 개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공동체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등불은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등불 등경 위에 두나니 있는데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게 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뱀이 사람들에게 높이 장대에다가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그 빛 가운데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선포한 게 우리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리로 사셔야 돼요. 아까 자꾸 영리를 순리처럼 말하면 안 돼요. 영리는 영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니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만드셨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살인한 사람들의 뇌가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뇌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무슨 죄가 되냐면 뇌의 죄가 돼요. 그럼 또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급반진하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고 내가 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이 영리를 순리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속에서 예 아니오를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고 아닌 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등불을 주셨어요. 말씀의 등불을 주셨고요, 성령의 등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7 촛대가 7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등불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 이 교회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등불을 주셔서 이 등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지, 여러분, 이 등불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